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기쁘고 또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님께 또 다시 오실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1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박사라는 사람들은 각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박사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먼 곳에서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별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별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이러한 계시의 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이 별이 하늘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그 별을 알아보았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밤에 그 별들을 관찰하는 박사들이었던 겁니다. 별을 관찰하려면 자연히 밤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잠을 자는 밤이지만 바로 이 밤에 깨어 있어야만 별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 보면 이 밤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태어나신 때에 대한 기록을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나시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헤롯 왕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헤롯 왕 때는 이스라엘의 어쩌면 가장 암흑기, 어려운 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나라는 이미 로마의 속주가 되었죠. 이미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히 식민지가 되었던 것처럼 그때가 바로 로마의 그런 지배를 받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유대를 다스리는 임금도 로마 황제가 임명한 사람이 유대 임금이 되었던 겁니다. 그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헤롯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두메 출신, 그러니까 에돔 족속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와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또 성격이 아주 포악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와 자기가 낳은 아들들까지 죽인 것이 이 헤롯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혹한 헤롯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고난의 때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것이고, 또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로 헤롯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헤롯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헤롯만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헤롯만 없으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가요? 그 헤롯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헤롯의 시대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흔히들 원망하고 많이들 탓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때를 지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어요. 과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랑 가장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잘 되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때가 아니라 바로 가장 괴롭고 힘들고 그런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헤롯의 통치하에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간은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활기를 치는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죠? 빛은 어때요? 밝은 대낮에는 잘 보이지가 않죠.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빛을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깨어 있는 일이에요. 그죠? 동방 박사들은 밤중에 깨어 있었습니다. 밤에 자지 않고 밤하늘을 관측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아의 별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바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마치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도둑은 낮이 아니라 밤에 오는 거고 모든 사람이 다 깊이 잠든 때 도둑이 오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깊이 잠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 경배하려면 그 밤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함으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따라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제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러면 그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메시아의 별, 다윗의 별은 과연 어떤 별이었을까? 이 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바로 빛, 이 말씀의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 그죠? 이 예수님께 인도했던 그 별, 그죠? 그 빛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은 말씀을 상징하는 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그 별을 보았을 때 바로 그 별을 통해서 저 별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바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일상에서 어디에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도 저기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바로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요한 8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따라가면 어때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왜 자꾸 시험에 드는지 아세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가면 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방 박사들도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그만 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그들을 인도하였던 별빛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왜 그러면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잠시 그 눈이 한눈을 팔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한눈을 팔았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장소, 그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인 거예요. 자, 오늘 뭐 2절에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탄생할 그 자리죠, 장소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곧 말씀을 따라서 왔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을 항상 가다가 베들레헴 직전에 어느 성이 있었나요?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죠? 왕의 도성이에요. 왕이 사는 도성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나가다가 혹시 여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별은 메시아의 탄생,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실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누구한테 경배하러 가요? 만왕의 왕께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왕이 계시는 곳은 어딜까? 왕이 사는 왕궁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왜? 사람의 상식, 사람의 경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야,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냐?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온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볼 때 어때요? 아,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났다? 이거 큰일인 거 아닌 거예요. 특별히 경배하다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경배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신적인 존재에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세상의 왕과 임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죠? 그 동방박사들한테 몰래 물어서 야, 그런 그 동방박사들 너희들이, 그죠? 그 메시아 만나면 돌아가는 길에 나한테 들러서 알려줘. 나도 그분께 경배하게. 근데 사실은 어때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략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아기 예수님이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기예요.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까요? 바로 한눈이 팔린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곁을 지나가다가 예루살렘 성에 그 밝고 찬란한 빛의 현혹이 된 것입니다. 별을 보고 가야 될 사람들이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비치는 찬란한 세상의 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별빛을 순간적으로 놓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냥 예루살렘 성의 세상의 빛에 홀린 거예요. 하늘이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어때요? 다시 그 예루살렘 성에는 아기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9절 볼까요? 9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빠져나와서 어디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을 향해 가다가 다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빛이 너무 비치면 그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리 이제 가니까 이제 예전에 봤던 그 별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렇죠. 이 별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이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별이, 말씀의 별이 인도하면, 그죠? 앞서 우리를 인도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의 별이 딱 멈춰요. 머물렀어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거나 뒤처져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잘못된 길을 들어갔어요. 잘못된 길을 들어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이게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회개.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벗어났다가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길을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사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회개의 길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9절과 10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다시 그 별을 이제 만났다고 했죠.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다시 별을 찾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회복한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누구를 만나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잃어버린 신앙도 회복하고 우리 잃어버린 열정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축복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혹시나 예수님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의 빛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오신 그 예수를 경배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는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려면 아기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 나와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동방박사들이 그 먼 동방에서 그 별을 발견했다고 했죠. 그를 발견했을 때 이분들은 무슨 결단을 했어요? 별을 따라가자. 별을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요? 메시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무엇 하러 예수를 만나러 와요?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하다라는 말의 헬라 원어를 보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단어인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맞추다라는 뜻이 합쳐져서 경배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경배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그분께 입맞추는 것. 바로 이것이 경배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굳이 그 먼 곳에서 그렇죠? 이 베들레헴까지 왔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 동방박사들이 그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1600km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길을 죽음의 길이라는 별명을 붙여요. 왜냐하면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으면 지금처럼 그런 여행이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온갖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그 험난한 길을 1600km를 찾아왔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 왜 그들은 그런 먼 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굳이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인 거예요. 더군다나 뭐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아기니까.
그래서 그냥 와서 경배 드리러 왔을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경배를 해야만 바로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경배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동방 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겠구나, 또 예수님 탄생하겠구나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아기 예수님은 이 동방 박사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아셨겠죠. 아셨겠지만 그렇지만은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죠? 아시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아실까요? 몰라. 근데 우리는 그분을 안 돼. 그러면 이 암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방적인 암이고 진정한 의미의 암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그분도 나를 알면 이때는 진정으로 아는 거야. 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겠구나 알아요. 근데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왔던 겁니다. 찾아와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만나야만 뭐가 이루어져. 그렇죠? 만나야만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너무 잘 오셨어요. 그렇죠? 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만 그분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나서 경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박사들이니까 할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바쁜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목숨 걸고 가는 거 같잖아요. 혹시라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어떤 분들은 지금 요즘에 성탄절이 겨울이에요. 그죠? 한겨울에 있어요. 날씨도 춥고 길도 미끄러운데 이런 날 꼭 교회 가야 될까? 그냥 집에서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예배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올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이런 분들은요, 오늘 본문의 이 동방 박사들 앞에서 그 사실을 증명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치 못할 사정이라 해도 그 16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 앞에서 나 이렇게 바빠서 못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보물도 있고 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마음이 중요하냐?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몸도 같이 가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 마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요구하세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은 물론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배하다는 것도 그래요.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우리 삶의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 그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모셔두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정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축복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동방 박사들도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 만나는 거 최고 우선순위로 두었기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요 한 번이라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 몇 번 만났을 것 같아요? 단 한 번이에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공적인 예배가 된다면 한 번으로도 족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이 성탄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